오늘 말씀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134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 제목은 밤에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밤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밤은 이런 낮과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도 어두운 밤이 칠흑 같은 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밤이 올 때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밤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요, 시련의 시간이요, 고독의 시간이요, 침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마 약속했지만 수년에 걸려서 그 기간 동안 기다림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 밤을 통과했습니다. 결국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약속대로 때가 되매 이삭을 또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엄청난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긴 밤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 또한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까지의 긴 밤이, 고난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모든 영육 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실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그래서 유익한 거죠. 우리가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죠. 고난이 와야 우리는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너희 삶 가운데 이런 어두운 밤이 올 거야. 그 고난의 밤, 아픔의 밤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게 있잖아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시편 134편은 매우 짧지만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밤은 단순히 시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밤은 고난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밤, 눈물만 흐르는 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밤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나를 성축하라. 고난의 때에, 아픔의 때에,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을 성축하래. 하나님을 찬양하래. 여기서 성축하라는 말을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경외를 담은 찬양을 말합니다. 성축은 믿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성축하기 쉽습니다. 형통할 때, 기쁠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의 찬양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프더라고요. 환난 날에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실상 그 아픔 가운데서는 아픔이 고스란히 다가와요.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거 뭐예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어. 너의 지금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마귀만 좋아하지. 사탄과 마귀와 귀신만 좋아하지. 그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역의 모든 삶, 그 아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하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너의 지금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더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에를 여기서 강조하십니다. 보라, 밤에, 고난의 때, 환난 날에, 고통의 때에,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또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서 있다. 밤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가 진짜 예비자이다. 고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진짜 예배자이다. 그래서 모든 종들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서 있다. 서 있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밤에 성전에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졸리고 피곤하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종이라고.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손을 들 때 우리는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밤에 손을 든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손을 드는 것은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드리는 찬양,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또 3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밤에 드리는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엽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은 이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고난의 때, 환난의 때,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의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 그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 고난의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네요. 어찌 보면 그 단계까지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 아픔이 없이는 성숙하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 그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릇 행하였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몇 개월 됐을 때 수요 예배, 군인 가족 때 수요 예배를 마치고 강원도 양구 최전방 수요 예배를 마치고 밤 9시에 이렇게 집을 가요. 우리 아들, 큰아들 손을 잡고, 3살 된 우리 아들 손을 잡고 흥얼흥얼 찬양하고 우리 집에 갑니다. 그거는 이제 아주 최전방 산골이기 때문에 40년 전. 길에 가로등이 없죠. 내가 가야 할 길에 시골길 이렇게 돌불이 나 있고 그런 길을, 옆에는 논이고 밑에는 낭떠러지 냇가였어요. 우리 아들 그래도 가로등이 없지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희미하게 길이 보였어요. 시골이니까 동네가 띄엄띄엄 있으니까 거긴 주변엔 동네가 없어요. 그 길을 컴컴한 밤에 우리 아들 손을 잡고 그래도 희미하게 길이 보여서 그냥 흥얼흥얼 찬양하면서 제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말 그대로 갑자기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그래도 희미하게 가로등은 없었는데 희미하게 길이 보여서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한 발짝도 뛸 수 없을 만큼 칠흑같은 어두움.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한 3개월을 다녔으니까 이런 때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덥석없고, 왜냐면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칠흑같이 어두워. 빛 하나 없는 캄캄해요. 갈 수가 없어. 잘못 가면 그 밑에 옆에 낭떠러지 냇가로 떨어지니까. 그래도 3개월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덥석없고 제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어두운 길을 밝혀주세요. 칠흑같이 어둠이니까. 그리고 아직 집까지 가려면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고 이 무서운 마음을 없애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제가 한 발을 딱 띄어요. 발을 딱 옮기는 순간 제 발에 뭐가 탁 차요. 발끝에 뭔가 탁 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니까 그냥 안 지나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걸렸나 보다 할 건데 발끝에 뭐가 탁 걸리는데
이게 뭐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니, 이게 뭐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그냥 안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제가 허리를 굽혀 땅에다 손을 대는 순간 저의 오른손에 이런 게 잡혔어요. 그게 뭐냐면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밝힐 수 있는 후레쉬였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저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그 살아계심과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너무 놀라워요. 그 놀라움은 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도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났을 때 캄캄한 가운데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이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고 이 무서운 마음을 없애주세요. 딱 그 두 마디. 근데 세상에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후레쉬가 그 밤에 있었어. 키니까요 환한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아픔이, 고통이, 환난이 실상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거예요. 저는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후레쉬를 키니까 환한 거예요. 군용 후레쉬, 옛날에 군용 후레쉬, 기억자 후레쉬 키니까 환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캄캄한 후레쉬 키고 하늘을 물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늘을 물어라. 제가 그러면서 3번을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왜 3번 감사했는지. 나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3번 감사한 건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감사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음성까지 주시잖아요. 이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저의 오른쪽 귀로 하나님의 엄이 있는 음성으로 우렁우렁한 그 영화에 이런 데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막 엄이 있는 그런 음성.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느니라. 우렁우렁한 엄이 있는 음성으로 저 귀로, 오른쪽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너의 아픔, 너의 고난에 지금 환난인 것을 알고 고통인 걸 알고 네가 지금 아파하는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그러니 그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도 간증했는데 오늘 4천만 원이 저는 당장 필요해요. 4천이란 중도금을 치러야 돼. 네가 나를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하나님의
근데 그렇게 제 손을 끌고 다니면서 집을 계약만 하게 하셨는데, 근데 다 오늘 4천이 필요한데 4천이 없어요. 저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돈을 갖고 오라고. 중도금 4천을 갖고 오라고. 4만 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 그거 1,000만 원 계약금 포기할게요. 안 된대요. 저한테 4천을 받아야 본인도 이사갈 집에 중도금 치른대요. 계약금 1,000만 원을 내가 포기한데도 안 된대요. 그 4천이 큰 돈이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여기저기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 여기저기 전화해보니 누가 돈을 4천을 구워줘요. 그때가 또 3시였네. 오후 3시. 12시쯤에 전화가 와서 3시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3시가 되니, 오후 3시가 되니 4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포기할게요. 1,000만 원 계약금 포기할게. 안 된대요. 완전히 정말 포기한데도 안 된다니.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제 인생에서 그때가 정말 노출탄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럼 6시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또 이렇게 말해요. 몰라, 6시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시간은 자꾸 가요. 그 4천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저기 전화해도 누가 다 없죠. 있어도 안 꺼주죠.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내가 언제 아파트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아파트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이제 막 원망이 나와요. 응?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냐고. 근데 제가 먼저 5시, 한 6시까지 또 기다려달라고 그랬잖아요. 5시 20분쯤 됐나?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네가 나를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한 달간 계약하고 한 달 후에 이제 중도금 치고 또 한 달 후에 잔금을 치르는데, 그 한 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걱정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그때 막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확 편해지면서 제가 내가 하나님이 이 아파트를 받을 만한 믿음이 합격이 안 됐구나. 네가 나를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했는데 내가 믿음이 합격을 못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그걸 뭐라 그러나? 그냥 내려주더라고요. 한순간 편안해지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주 그렇게 편안해져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어머, 그렇게 죽겠던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편안해요. 그건 보자겠지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편안해지면서 그 찬양을 딱 부르고 나니까 누가 5시 40분쯤 됐는데 교회 문을 팡팡팡팡 두드려요. 부동산 아저씨가 4천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기 이제 계약 이렇게 중개해 준 그분이 어디 갔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급전을 펴갖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그때 하나님이 그거 다 해결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한테 너는 어찌하여 그 권세를 의지했느냐 이러시 야단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저희 기도 안에
인류 멋쟁이 권사님이 기도하러 다니셨어요. 근데 뭔가 제가 그냥 모르겠어. 인테리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나름 그분이 혹시 할래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야. 너는 어찌하여 그 권사를 의지했느냐 그러시면서. 그래도 어쨌든 해결을 했어요. 그거 6시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일단 원망이 나오더라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고다가 이제 편해지면서 그 찬양을 했죠. 근데 야단은 맞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한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넌 어찌하여 그 권사를 의지했냐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다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걸 알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도 제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을 역사하셨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 지옥 같은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그 길에서 후레쉬를 주신다는 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가? 일단 거기서 그 지옥 같은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때 그 지옥 같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후레쉬가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 밤에 거기에 길에.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어찌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목회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의 모든 걸 알고 계시지.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저는 인간적인 방법을 그냥 주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영육의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막 이렇게 쓰임을 받으려고 이것도 안 해.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쓰세요. 저는 막 내가 어떻게 쓰임 받으려고 어디에 가서 나 이런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보시기에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준비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밤에 환난 때, 고난의 때, 고통의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을. 저도 그 찬양을 딱 하고 나니까 교회 문이 팡팡팡팡 두드리면서 4천만 원이 들어오니까요. 그렇습니다. 밤에 드리는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연다. 고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늘 문을 열고, 그래 내가 바로 너가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너를 그렇게 훈련을 했고 너를 연단시켰고 너에게 아픔을 하랬고 고난의 터널을 걷게 했어. 너가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 이제 복을 주신 밤에 드린 찬양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십니다. 밤에 찬양한 바울과 실라에게 옥문이 열렸습니다. 밤에 눈물로 기도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밤에 부르짖은 다윗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밤에 찬양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밤은 이 밤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고난의 때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밤에 너 나를 송축하라.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밤에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밤에 드린 눈물의 찬양이 아침에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우리의 삶에 많은 아픔이, 고통이, 환난이, 폭풍 같은 환난이 불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래요. 그 하나님을 송축하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프지만 답은 그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참 좋으신 하나님. 참 그러니 하나님을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그 믿음의 힘은, 그 믿음의 위로는, 그 믿음의 소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을 때에 그 환난의 때는,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잖아요. 이 어둠들이 영육으로 병을 줘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내가 이러다 죽지. 그때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온통 세상 외색빛이고 어디 나를 거기서 정말 그 수렁에서 건져줄, 어쩌면 그땐 누가 와서 전도도 안 해요. 제가 건강할 때 누구 엄마 교회 가자,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 교회 가자 소리가. 근데 막상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죽음,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근데 그때는 어떻게 내가 교회 가볼까 그 생각을 못했나 몰라요. 그냥 너무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어디서 나를 건져줄 데가 없나? 왜 그땐 교회를 가볼까 이런 생각을 못했어. 그땐 제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약을 먹고 있을 때, 아프니까 약을 먹고 있는데 순간 제 입에서, 예수님도 믿지 않은 제 입에서, 교회도 다니지 않은 제 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저를 27년간 사단에게 매여 있는 저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와서 저의 입을 열어, 사람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 뜻이지, 내가 이 약을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야. 야, 그렇게 제 입으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사망에서, 27년간 어둠에서 사망에 매여 육체는 병들어서 늘 통증과 씨름하고 있었고 죽음과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서 제 혀를 열어 그렇게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 순간 저는 사망에서 바로 생명으로 옮겨지더라고요. 그 말씀이 선포된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 고난이 있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집 같은 어두운 밤에 기도하니 그 밤을 밝힌 우리 신
음성까지 주시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느니라. 어떻게 지륵 같은 어둠을 만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어두운 길을 밝혀주세요. 하나님, 이 무서운 마음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밤에 그 길에 캄캄한 지륵 같은 어두운 그 길에서 후레쉬가 제 손에 딱 잡히잖아요.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으시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성축하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나 아는 네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냐. 너는 아냐. 너는 내가 너를 살리러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며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냐. 너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줬고 내가 너의 수치시시 나의 생명을 줬어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 너는 아느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들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죄가 없으신 분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그 저주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사망의 문을 베어시고 생명의 문을 여시려고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불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 다 알 수 없어 나 알아가리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거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그 생명보다 귀하라 나의 발길 나가고 나와 동행하시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